언젠가 세계적인 천재 수학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재미있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아보니 수학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인생이더라. 수학은 이 법칙을 따라서 추론하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인생은 법칙이 없고 언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몰라서 복잡하고 답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한 고백이라 깊은 공감을 하였더랬습니다. 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라는 시 공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을 생각해 보면 시간, 장소, 만난 부모님, 또 현재의 형제, 자매, 이런 인종 중에 하나라도 내 의지와 선택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출생 자체가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가요? 질병사, 또 사고사, 가로사, 실종, 살해, 매몰, 또 전쟁 참전사와 같은 이런 수많은 죽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의 장소도 집, 병원, 직장, 길거리, 전쟁터, 산, 바다, 하늘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시기도 전부 다릅니다. 건강하다고 늦게 죽고 남자라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정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었어도 믿음의 여운을 남겨야 됩니다. 슬픈 장례식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 박경혜 군사님 마지막 순간들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퇴 1년을 앞두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니 뭐 하다가 왔느냐 물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식당 봉사하고 은퇴하겠습니다 해서 그때는 마지막이니까 봉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저러시는구나 생각하고 군사님 뜻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했습니다. 식당 봉사하고 은퇴한 후에는 매일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1년을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신실하게 봉사했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예상되는 것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참 저런 봉사와 신실함과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참 복을 받아 누리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제 머릿속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군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런 질병이 들 줄 알고 하나님께서 봉사도 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김동혁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권사님 암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먼저 남편 보내고 제가 떠날 수 있어 감사하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군사님의 장례식 소식이 세상 뉴스에 보도된 것도 아니고 많은 인파가 몰린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깊은 울림이 있는 마지막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이 군사님에게 딱 어울리는 마지막 적용점 말씀이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장례식은 일반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장례식 관점으로 성경을 쭉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장례 교과서라 할 정도로 죽음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족장들의 장례식은 아주 깊은 메시지를 던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장례식, 죽음, 무덤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를 전하고 떠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가족들이 묻히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창세기 2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내 사라가 죽자 해쪽 것들이 그냥 공짜로 땅을 가져가고 그걸 묘지로 삼으라 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자, 그래서 그 소유가 누구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었고 바로 그곳에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한 사람 죽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려고 하는 땅을 왜 비싼 값을 치르면서까지 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후에라도 나중에 자손들 간의 소유지 분쟁의 싹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창세기 47장 29절 30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는가 하면 자, 어디에 장사하지 말라고요? 어디에 장사하러 갑니까? 조상의 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 헤브론 땅에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총리의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피라미드의 화려한 보석과 보물과 함께 장례를 치를 수도 있었지만 왜 볼품없는 저 시골에 장사를 해라고 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또다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죽으면 어디에다가 장사라고요? 에브론의 밭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묻어달라. 자, 거기에는 누가 묻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 다음에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장사되어 있으니까 묻어달라. 이거를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지금
계속 길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몇 절입니까? 엄청난 구절 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되풀이해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무덤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바라보았던 믿음의 진짜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이방인으로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성을 준비해 주신 그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무덤은 영원한 가나안을 소망한 신앙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쳐 계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50장 25절에 또 감동스러운 구절이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자,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자, 이 마지막도 역시 장례식으로 마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뭔가를 이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굉장히 애를 쓰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역시 화려한 피라미드에 묻힐 수 있지만 그걸 버리고 출애굽 시에 후손들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장사하도록 명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내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 한 것처럼 아들 요셉도 똑같이 자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의 유언은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묻힘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들의 무덤은 신앙 고백이었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덤은 장사는 소망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들의 무덤은 안식을 바라보았지만 완전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본 약속과 소망을 성취시키는 무덤 장례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 장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태어날 때에도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셨는데 무덤조차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물은 어디에 있든지 보물입니다.
왕이 초라한 무덤에 묻힌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원한 가나안을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왕이 무덤에 묻힘으로 나는 더 이상 무덤에 묻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묻힘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은 땅에 묻혀도 무덤은 다시 열릴 것이고 그 죽음은 종결이다 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무덤입니다. 왕이 묻힐 때 나의 사망도 같이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영원한 죽음을 종결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묻힌 곳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단 말입니까? 새 무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바로 근처에 동산이 있었는데 새 무덤에 묻혔다 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놀랍습니다. 동산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인가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추방이 되고 오염이 되고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동산의 묻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받는 축복이 주어졌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천사도 이제는 사라지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바라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대로가 무덤에 왕이 묻힘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곧 길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살아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었어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죽어 세상을 떠나도 부모님의 사랑은 나를 살릴 것입니다. 성도는 죽어도 살아있을 때 헌신과 충성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본이 되고 또 다른 헌신과 믿음의 고리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우리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로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절정이 바로 주님의 무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주님이 보내셔서 태어났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돌아갈 그때 오늘 살아있을 때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죽었어도 메시지들을 자녀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무덤은 내가 묻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 목소리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보면 주님이 죽을 때 나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죽으심과 함께 나도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었는데 그 연합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고 세례받은 우리는 바로 주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주님하고 내하고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옛사람, 옛자, 옛본성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죽어서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연합이 되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삽니까? 같이 못 삽니까? 같이 살 때가 많습니까? 같이 못 살 때가 많습니까? 같이 못 살 때가 많죠. 그러니까 본성이 드러나고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그 무엇인가가 묻혀야 된다. 주님의 무덤의 의무입니다. 특별히 상처 주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비하하는 말을 묻어야 됩니다. 교만을 묻어야 되고 옛말, 빈말을 묻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헛된 말을 죽여야 됩니다. 흉허물을 보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면 예배 때 새벽기도 때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자,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많죠? 저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차 안에서 돌아가면서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불평을 하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 이상하게 그걸 제가 알려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게 다 들려오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흉을 보고 또 비난을 한 이야기도 누가 언제 어디서 했다는지 그것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속담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말이 떠오르고 벽에도 기가 있다는 서양 속담도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흉보지 마세요. 흉볼 때는 딱 단합이 돼가지고 불평할 때 한마음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가서 발설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사님 흉을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오게 돼 있다. 내가 목사님 흉을 봤다. 목사님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알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찔리는 분들 많죠. 예, 그런데도 저는 그게 새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아서 참 제가 감사합니다. 불평할 때는 한 마음이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옆에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차 운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다 듣고 있습니다. 차 운전하시는 분도 믿으면 안 됩니다. 니만 알고 있어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1명, 주일학교 아이 1명, 봉사자 1명, 찬양대원 1명, 교사 1사람, 제 눈에는 전부 다 보배이고 보석입니다. 그런데 흠집내는 말을 들으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녀가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맞고 오거나 험한 소리 듣고 오면 마음이 상하는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느낍니다. 특별히 봉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나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이런 눈이 열리지 않고 허물이 먼저 보이고 지적할 것이 먼저 보이면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그런데 하면서 덧붙이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앞에 말은 빈말이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그 뒷말이구나. 다 합니다. 주님이 무덤의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듯이 우리도 옛 자아의 불평을 무덤에 묻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무덤은 끝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자리가 됩니다. 옛 자아, 옛 본성, 옛 말은 죽고 새 자아, 새 사람, 새 언어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무덤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57절에 보면 첫 번째, 이 장사를 준비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자, 요셉이 나오고, 또 61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기 전에, 죽음과 무덤과 관련된 성경에 생략된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고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묻기 전에 절차가 있겠죠? 바로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요? 그죠? 자, 묻기 전에, 자, 첫 번째,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겠죠? 누가 내렸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피범벅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닦고 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닦고 씻기고 나체로 옷을 입혀야 되겠죠. 그리고 무덤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누가 예수님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이동을 했을까?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화가들은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서 성경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리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 강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그림들이 수백 점, 수천 점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그림 하나 소개하면 반데르 바이덴이라는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하는 그림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상체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네, 아리마대 요셉이 붙들고 있죠, 그죠? 제가 다른 그림을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표시를 이렇게 잘 해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리는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붙들고 있죠, 그죠? 그 옆에서 침울하게 침통하게 지금
비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성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제일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이제 실신을 했습니다. 그죠? 실신을 하고 쓰러지니까 부축을 하는데 누가 부축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돌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하시는 말씀을 요한복음의 19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붙들고 있는데 누굽니까? 다른 마리아라고 불리는 살로메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머리가 복잡한데 더 설명하면 머리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목회자들보다 이 화가들은 더 자세히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 중에 장사를 치른 중에 제일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57절에 보니까 누구인가 하면 요셉인데 그냥 요셉 안 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리마대는 지명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동명이인이 많죠. 외국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영국에 몇 개월 머물고 있을 동안에 다윗을 좋아해서 제 영어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한 12명, 13명 모였는데 한 방에 데이비드, 다윗이 몇 명이 있는가 하면 4명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안드레, 앤디로 바꾸었더니 또 거기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또 앤디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창세기에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많이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요셉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요셉, 조셉 하면은 돌아보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셉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런데 또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또 어떤 요셉? 부자 요셉. 왜 부자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을 알아주는구나. 교회 봉사하려고 하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단어 그냥 기록된 단어가 말씀이 없습니다. 60절에 보니까 어떤 무덤이라고요? 그냥 무덤에 묻혔다 하면 될 텐데 왜 새 무덤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자, 요셉이 자신의 매장지로 구입한 것을 아무도 접촉하지 않은 새 무덤입니다. 구약에서는 시체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하죠? 부정하다 해서 머리를 깎고 제사장들은 며칠 있다가 또 제사직을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새 무덤에 묻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깨끗하다, 죄가 없다, 무죄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부자라고 한 것은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그가 죽은 후에 누구하고 함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말씀의 성취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 내어 놓을 때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연말입니다. 어떤 재능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말 되면은 늘 찬양대 그만둬야지. 구역장 좀 바꿔달라고 해야지. 아이고, 교사도 좀 쉬어야지. 언제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교회가 필요로 하고 주님이 요구할 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마태복음만 보면 안 돼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자, 말씀 보여주세요. 어떤 자였는지 보여줍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밝히지를 못한 거예요. 숨겼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밤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들은 제자임을 숨기고 사람들의 눈을 피했는가 하면, 이들이 예수의 제자가 맞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면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직업이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 의원은 7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사람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못 박아 이렇게 죽이는 일을 결정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을 잃을 수도 있고, 아까 아리마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많았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였죠. 그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당당히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은 또 빌라도한테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당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 총독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구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입으로 외치지 아니하였지만 이 행위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위기 속에서 잃을 것을 각오하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것이 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유명 인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이 상을 주신 것을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참 저렇게 말하는 거 대단하기도 한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부패에 연루되고 스캔들이 터지면 차라리 그때 가만히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 뒤쪽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많이 붙이고 다닙니까? 물고기 표시 많이 붙이고 다니죠.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신호등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고 새치기 하면 차라리 저거 붙이고 다니지 말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은 부담스럽고 모험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개적인 선언 때문에 내가 좀 더 성도답게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행동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고기 마크를 부착했다면 양보 운전을 하고 새치기를 해도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여유로운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화내고 욕하고 저 따위로 운전할 것 같으면 차를 뭐하러 끌고 나왔나 하면서 소리를 치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버럭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옛자를 무덤에 묻지 못하지 않았나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책임을 지기 싫어서 숨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새해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요셉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아까 보여주었던 마가복음 15장 43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도 마지막에는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무덤 앞에서 잃게 될 손해를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묻어버려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아직도 묻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정말 옛자 예성품 못된 그런 자들을 묻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은 5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따라왔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2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와서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았고 무덤까지 지켰습니다. 변함없는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연약하게 보이는 여성들은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변함없이 섬겼습니다. 2025년도까지만 봉사하고 끝내야지. 여전도 회장까지만 딱 하고 이제 끝내야지. 이제는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우리의 봉사는 언제까지일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오늘 은퇴식이 있는데 일령적인 은퇴이지 주님의 일에서 은퇴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은퇴하시는 군사님이 제가 부임한 지 1년 될까 말까 했을 때 정신도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구역장 안 할랍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18년 지났습니까? 변함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망한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고 요셉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 백성답게 주님을 위하여 요셉, 니고데모 여인들처럼 살다가 기쁨으로 본향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